네, 무슨 소리가 했더니 지금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분들이 그 쓰레기 수거하는 차 있잖아요. 이렇게 큰 차, 그 차가 지금 지나가는 소리였고요. 바르트가 바젤에 가서 난민 구호 활동도 뭐 하고요.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독일의 본 대학으로 돌아가서 그 어떤 독일의 전쟁 복구에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8년에는 제1차 WCC가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려요. 이게 뭐냐면 그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인데요. 그러니까 뭐 교파, 교단 상관없이 전 세계 교회가 함께 협력하자 이런 운동이 이제 WCC인데 거기 제1차 정기 총회 때 바르트가 가서 기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트의 위상이 그 당시에도 아주 신학자로서 전 세계적이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런 바르트가 1968년에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요. 죽기 전날까지 바르트가 그 뭐 글을 쓰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 저술을 하고 있었고 막 문장을 쓰다가 다 안 쓰고 이제 마침표도 안 찍고 바르트가 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자다가 이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마지막 문장은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다. 괜히 의미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래서 바르트의 생애를 저희가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엄청나죠? 네. 바르트의 생애를 해서 벌써 영상이 지금 제 찍는 기준으로 28분이 됐거든요. 영상 이렇게 찍는 것만 지금 28분인데 더 엄청난 건 뭔지 알아요? 지금까지 반을 찍었다는 거예요. 수업 내용의 반이 지금 굉장히 나름 요약을 많이 했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길어졌는데 바르트 신학의 단서도 한번 해볼게요. 바르트 신학의 단서들인데 왜 제가 이렇게 챕터를 붙였냐면 뭐 종잡을 수 없는 얘기가 지금부터 계속 나옵니다. 좀 전에는 그 바르트의 생애를 이제 일대기대로 이렇게 쭉쭉쭉 저희가 시간 순으로 찾아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큰 제목도 없고 그냥 한 줄씩 그냥 바르트 신학에 대한 어떤 단편들, 단상들을 이제 쭉쭉쭉 보여주는 그런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면은 그냥 귀납적으로 아 바르트가 좀 이런 신학을 했구나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르트 신학의 특징 첫 번째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르트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단어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 신학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변하거든요. 처음엔 자유주의를 했다가 변증법적 신학을 했다가 나중에는 교회학 신학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모든 변천 과정에서도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이것이 이제 바르트 신학의 일관성이다. 그리고 사실 이게 뭐 거의 바르트 신학의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바르트가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 그리스도 중심 이거인 거죠. 그래서 바르트 신학의 공헌이 뭐냐라고 이제 한다면 바르트 신학의 공헌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돌려놨다.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 당시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을 좀 더 중시하고 계몽주의 시기에 하나님도 결국엔 하나의 인식의 대상으로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칸트를 하면은 네, 오토바이가 지나갔고 네, 그래서 칸트를 이제 보면은 칸트에서는 나, 인간, 주체가 굉장히 역할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객체가 있어서 주체가 그걸 파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 주체가 시간과 공간과 아니지 12범주를 부여해서 걔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 나는 나의 인식의 창조자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을 칸트가 했는데 그 정도로 계몽주의 시기에는 인간 주체, 인간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로 하나님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영역은 좁아지고 이런 게 자유주의의 시기였다면 바르트는 이거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원래대로 돌려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려놓았다는 게 뭐냐면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탐구할 수 없다. 바르트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절대 우리의 능력, 우리 이성으로 탐구 가능한 분이 아니야. 다만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우리 앞에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한테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부분 중에 아주 요만큼을 막 더듬거려서 간신히 발견할 수 있는 정도, 그게 우리 신학의 자리야. 그게 하나님의 원래 자리고 우리의 자리야.
하나님이 이제 흔히 그 막 제자 훈련 할 때 나오는 것처럼 그 왕좌가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탁 다시 앉고 신학은 다시 이렇게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고, 이게 바로 바르트 신학의 공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을 모시고 신학의 자리로 신학이 돌아가고, 바르트 신학의 공헌이었고요. 다음은 뭐냐면 바르트가 이제 경계, 바르트가 아주 날 세워서 비판하는 게 있는데 신학의 날림공사예요. 그러니까 날림공사가 건물 대충 짓는 거죠. 막 그냥 엄청 높은 빌딩인데 막 1년 만에 공사 끝내버리고 부실공사하는 거. 그러니까 바르트가 이 신학의 부실공사를 비판하는데, 어떤 게 신학의 부실공사냐 하면은 바르트 얘기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교리에 대해서 말하는 신학자들, 이런 거 다 부실공사다. 그리고 바르트가 또 신학의 허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다른 과제에 몰두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르트는 허세라고 불렀어요. 신학의 허세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다른 과제에 몰두하는 건 뭐냐면, 신학의 본연의 과제가 있는데 신학의 과제는 내팽겨쳐 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허세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다른 데 기웃거리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 막 철학에 기웃거리고 역사학에 기웃거리고 인문학에 기웃거리고 심리학에 기웃거리고, 이런 거 바르트는 비판합니다. 신학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죠, 바르트. 근데 그 신학이 뭔지는 좀 이따 나오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르트는 이제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는 일, 이것도 허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또 어디 편한데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교만하게 이렇게 머리 굴려가면서 하는 게 신학이 아니라, 신학은 사유,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드리는 하나의 예배다. 우리가 신학적 고민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다. 교회를 향한 섬김이 신학인데,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는 신학은 허세만 부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바르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바르트한테 중요한 신학의 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들려지게 하는 일, 그게 바르트 신학의 과제예요. 바르트가 말하는 교회의 과제, 신학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의 역할이 뭐 하나님을 소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은 뭐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신학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신학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신학이 하는 일이다, 이런 거죠. 또 바르트가 얘기한 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간과 함께하기를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르트한테 인간과 함께하기를 결의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혼자 있으셔도 되는데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인간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 안에 하나님의 인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몰트만, 독일의 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몰트만이 이 바르트의 이런 점을 포착을 해서 이제 자신의 신학에서 더 발전을 시켰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바르트가 또 이런 공헌도 했고요. 네. 그래서 바르트는 어떤 시대의 문제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은 풍향계가 아니라 나침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다시 해야겠다. 바르트는 어떤 시대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신학은 풍향계가 아니라 나침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바람이 막 불어오면 풍향계는 막 이쪽도 가르쳤다 저쪽도 가르쳤다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신학은 막 그런 유행을 타거나 아니면 그냥 상황에 따라 막 변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신학의 과제는 뭐냐면 나침반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어느 방향에 있던지 오히려 끝까지 딱 한 곳만 가르치는 게 신학의 역할인 거죠. 그럼 어딜 가르칠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바르트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의 막 이런 단서들을 쭉쭉 따라오면은 바르트가 하려던 얘기가 뭔지가 좀 많이 보이죠. 네. 근데 이런 바르트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바르트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어떤 비판이 있냐면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어디 한쪽에 강조점을 주면 반대쪽이 약해지겠죠. 그럼 반대쪽이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를 챙긴다. 그럼 둘째를 왜 안 챙기냐?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그런 건데 이제 바르트가 받는 비판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 이건 뭐 그렇다 치는데 그럼 인간, 역사, 사회, 문화, 세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너무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막 터져요. 그럼 신학도 당연히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또 여러 간 학문들과 대화하고 학제 간 대화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금 막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다 되겠냐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바르트가 기탁적으로 비판을 받고 또 이제 바르트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는데 구티에레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티에레즈 그 사람 구스타프 구티에레즈 이것도 틀릴 수 있으니까 구티에레즈만 해야겠다. 그래서 구티에레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 유명한 해방신학자예요. 해방신학의 아버지, 남미 해방신학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제가 아마 나중에 해방신학을 공부할 때 꼭 소개하게 될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티에레즈가 이런 바르트와 불트만을 비교하면서 이런 평가를 했는데 바르트는 위로부터 불트만은 아래로부터 신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르트는 하나님 중심에서 출발해서 인간을 향해 나아가는 신학이었다면 불트만은 이제 인간 실존, 인간이 처한 실존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신학이었다 이런 거죠. 거의 뭐 플라톤 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대결 구도인데 어쨌든 구티에레즈는 이런 평가를 했고요. 종합해 보면 결국에 바르트는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어떤 반대하려고 했던 게 바르트의 모든 신학을 저는 그 원동력이었다. 바르트 모든 신학의 원동력은 자유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좀 목표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했던 일이 인간 중심적인 것, 어떤 인간 지성이나 어떤 그런 것이었다면 바르트는 반대로 하나님 중심을 향해 나아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바르트의 신학이 신정통주의 이렇게도 불리거든요. 그래서 전 옛날에 이거 딱 듣고 신정통주의가 신에 대한 정통주의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통주의다, 하나님이 정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신자가 그 신자가 아니라 새로울 신자예요. 새로울 신. 네, 그러니까 새롭다는 건데 뭐냐면 그러면 새롭다니까 옛날 것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개신교 정통주의 운동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종교개혁이 끝나고 그 직후에 개신교 정통주의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 시기는 막 전쟁통이었어요. 막 사람들 다 죽이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다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 뭐냐? 우리가 이제 가톨릭과 결별해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개신교 신학이 뭐냐? 그래서 개신교 이거 발음 어렵네 이거. 개신교 신학이 그래서 개신교 신학이 뭐냐? 해서 그 교리를 막 체계해 나가던 시기가 개신교 정통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르트의 신학이 개신교 정통주의처럼 어떤 그 개혁주의 신앙을 체계화하고 이제 집대성했다 이런 의미로 바르트의 신앙도 신정통주의다 이렇게 불리는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까지 바르트 신학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르트 신학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첫 시간을 공부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감상은 그래도 이 사람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긴 했구나.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어떤 그래도 이런 개혁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했다. 이런 세계대전이나 이런 상황에서. 제가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좀 의문인데 근거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애고 이런 단상들이니까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아니면 뭐 신학은 예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딱 이 얘기만 들으면 제 생각에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문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어떤 구호, 또 슬로건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태도, 어떤 캠페인 이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 중심 캠페인, 약간 우리 수련회 로고
이번 수련의 주제어 같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 이런 슬로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문은 어떤 이론으로서 나와서 근거가 있고 논리적인 과정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냥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자, 네, 뭐 이런 식의 얘기. 자유주의는 그냥 싫다, 이런 식인데, 당연히 그 이유는 첫 시간이니까 그렇겠죠. 뒤에 이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굉장히 궁금증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자유주의 신학을 조금 더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개연성이 많이 느껴져요. 자유주의 신학이 왜 그랬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계몽주의 시대 철학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은 신학의 자리를 다시 찾기 위한 시도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학이 이렇게 발달을 하고 이제 현대인이 고대인이랑 이렇게 달라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신학이 설 자리를 다시 찾는 작업이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은.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떤 슐라이어 마우나 리츠엘이나 뭐 틸리나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제가 다 공부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일단은 저는 이쪽이 더 개연성이 있게 느껴지는데, 뒷사람들의 평가를 보니 바르트가 뭐 폭탄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뭐가 폭탄이냐, 여기에 폭탄이 떨어지면 자유주의가 완전 박살이 나야 되는데 자유주의가 박살날 만한 걸 바르트가 했다고? 과연? 네,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수업을 듣고 뒤이어서 바르트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요. 그래서 지금 현대신학개관도 할까 말까를 잠깐 고민했거든요. 제 영상 시간이 지금 거의 50분을 달해가고 있어요. 이러면 또 아무도 안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현대신학개관은 오늘 진짜 배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냥 교수님의 어떤 삼천포 얘기 한 30-40분, 그 다음에 신학은 무엇이냐, 근데 뭐 그렇게 막 기발한 얘기는 없어요.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진중하게 탐구하는 거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런 거. 현대는 뭐냐, 현대는 뭐냐, 이런 게 사실 제 식상한 질문인 얘기죠. 막 포스트 모던이다, 모던이다, 이런 거 너무 당연한 얘기 같고, 좀 고등학교 그 사회 교과서에서 나온 정도밖에 다루지 않을 거라면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바로 현대신학 개관으로 가는 게, 아니면 현대신학의 흐름을 쫙 정리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어쨌든 좋은 내용은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영상을 찍어도 현대신학 개관 수업 내용이 과연 여기 들어있을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그랬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신학 공부는 여기까지였고요. 또 공부를 하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